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부자의 고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건강적인 또 불확실한 미래, 또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자기 인생의 삶을 알려달라고 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청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는 것을 정관사가 없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것을 갈급하게 목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 행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질문에서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선한 분이 아니시냐, 이런 생각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나온 질문에 대한 것을 답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부자로 나와 있으나 누가복음에서 18장에 보면 관리, 유대인 관원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구급 공무원이라도 아주 자기의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아주 이런 규칙적이고 또 어떤 틀에 있는 말 외에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실수하면 책망이 또 문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에 나온 이 부자 관원은 관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나 이런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저녁에 오잖아요. 낮에 보면 쳐다볼까 봐. 그런데 이 관리는 주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청년은 돈도 많은 부자요, 관리요, 또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마다 이 결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적에 아마 청년이라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관리인고 이런 사람은 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 오빠, 또 내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도 좋아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적마다 나에게 많이 돈이 있더라면, 부자로 산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돈 쓰기 바빠갖고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믿음이 진실하고 또 이 돈하고는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믿음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인 경우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많이 힘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부는 많이 쌓아놓으면 이 냄새가 펄펄 난다라는 거예요. 부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아주 이 삶이 기름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바른 이 청지기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부르면서 질문을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이거 보게 되면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청년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그가 율법 정신,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복음하고 관계가 없이 있는 삶을 주님이 아시고 이 율법에 대한 조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다 지켰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청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베풀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하면 거지로 와야 돼요. 지금 이 청년이 벌써 한 번에 거짓말이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켰다고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을 볼 적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요, 이 친구의 이 청년의 그 궁금한 것이 뭐냐면 구원,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한다라면 한 청년이라고 말씀할 적에 모든 대상, 온 인류가 이 부분을 대표성을 띄었다라면 구원에 관한 것을 가지고 나올 적마다 내가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재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이 찬송했죠.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야 돼요? 거듭나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함을 표현하는 이 성도들과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감리교 쪽에 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또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물론 우리 장로교 측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한다라는, 지금도 이 신학적으로 대두되게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행함을 가져서 이렇게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육신도 이 시편 90편에 보면 70이나 80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반역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슬픈 기색을 띠는 간 사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돈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행함으로 뭔가를 했을 적에 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 죽음을 이 단절된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만 과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뛰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큰 문이 있어요.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저녁이면 닫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 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늦다 보니까 길에 늦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은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 들어갈 적에 그 성에 전부 다 숙이고 들어가고 문을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구든지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 예.
마찬가지로 여기 문에도 이렇게 큰 문이 있으나 그 옆에 조그마한 문을 놓고 거기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타의 짐을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짐을 다 넘기고, 그럼 그 낙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혀. 그래가지고 잡아 당기. 이래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 배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낮추는 것은 뭐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얼마나 이 유세가 대단합니까? 돈이 있으면 자기가 무슨 인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격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돈은 돈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매우 놀라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을까요? 물론 가정을 버리고 또 직업을 버리고 또 자기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공명심이나 자기의 출세욕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것은 아주 부글부글 이렇게 샘솟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 있는 거죠. 아니 다 버리고 쫓았으면 온전히 쫓아야 되는데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다 자기 계산이 있었고 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할 적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을 적마다 나 제자 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제자들은 스승과 선생님과 항상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을 하라는데,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더랬어요. 참 계산은 빨라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 기둥이 되고자 하는 이 사도들,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죠. 왜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돼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흐트러지거나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똑바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건만 다 셈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행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뭐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기 좀 히터 좀 꺼요. 졸린가 봐. 다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은사를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익한 종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상황을 더 볼 적에 2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21절에 보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일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여기서 이 현세에 있어, 그러니까 30절의 답이죠. 현세, 지금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다 100배나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산술적인 100배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적에 산술적인 계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배라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또 1000배 다 셀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는 100배라 그래가지고 또 1000배라 그래가지고 이 옥수수를 한번 먹으면서 세알해 봤어요. 옥수수 한 알이나 두 알 심으면 옥수수가 많이 열매가 맺잖아요. 옥수수 하나에 그 옥수수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여러분 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800개 들어있습니다. 저 수수를 한번 또 쳐다봤어요. 아니 이게 하나씩 하나씩 떼서 먹어보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100배라 그래서 800개는 아닌가? 이건 제가 볼 적에 아주 많았어요. 200개는 더 됐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옥수수 2개면은 그 옥수수 대가 몇 개나 나옵니까? 수수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맨날 산술적 계산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는 문학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1000배나 많게 한다 그러니까 이 1000배에서 1000배 맨날 그 1000배 100배가 아니라 이것만 또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참 복은 참 받기를 삼으면 좋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마가는 당시에 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복음을 이렇게 쪽복음을 했다고 저는 서두에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 도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적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이 삶 속에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냥 당시의 네로죠. 네로의 이 고통을 주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 그러니까 현세에 이런 그 100배나 이런 복을 받되 현세에,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이렇게 버린 자, 이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지 이 돈이나 부모나 형제가 먼저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죽을 무렵에 돼서 임종 무렵에 됐을 적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영생을 얻는다라는데 돈이 영생을 주는가? 구원을 주는가? 젊었을 때는 대답을 않고 있다가도 이제 거의 주님의 나라에 다가올 때 심판이 있고 그럴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아니라 죽어서 임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 이 임종 가까이서 예수 믿었던 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 그 삶이 각자 달라요. 뭐 일찍 믿으면 난 손해야. 세상에서 좀 재밌게 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 무렵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지 언제 어떻게 느닷없이 갑자기 졸지에 단어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 이번에 총회 강일구 목사님이라고 항상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총회장이 막 옆에서 뭐라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 깔아가지고 뭐든지 하면 그럼 조용히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분은 그냥 소문이 나 있어요. 다 알아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참 40년 이렇게 목회와 또 선지자로서 참 훌륭하신 분을 잃었다 이런 것을 내놨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가겠지, 내가 잘 믿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진실되게 한다는 말 들었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일본 사람들은 장인정신 있고 늦어도 천천히 제대로. 저는 우리 동네 군산에 있을 적에요. 그 일제의 그런 잔재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안 잊어지는 게 뭐냐면 다리 놓는 거. 그 일본 사람들이 놓은 다리는 화물 트럭이 싣고 지나가도 끄떡을 못해요. 근데 70년도에 새마을 사업한다고 거기다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 그 모래를 잔뜩 싣고 그 덤프 트럭이 지나가니까 무너져 버렸어.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설지라도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적에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인생은 이렇더라고 낱낱이 까불려옵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더티한 삶이다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해서 여인을 뺏고 그 남편을 갖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만들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든지 자기 유익을 쫓아서 남을 해하는 이런 바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볼 적마다 다윗은 눈물로 침대를 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51편 5, 6, 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이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 내가 청하리고 내 죄를 씻어 주소서. 그것을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이 기도할 적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메시아의 이 오시는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직으로서 대표성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고난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모형론으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이미 만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재능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땅속에 묻으면 안 돼. 안 돼. 되든 안 되든 하여간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만의 신앙 이것을 정립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